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밥상 물가입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올 한 해도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의 형편이 이러한 속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예수님의 핍박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핍박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게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스들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중동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회,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도착 시간이 늦었던 저는
원했던 선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학생은 저기로 가.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던 곳에, 빈자리가 많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를 제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방글라데시 선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 선교다 결정을 하고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그리고 병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자원하는 의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누가 좀 자원 좀 해주십시오.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기다렸지만 한 명의 자원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한 자매가 자원하였습니다. 선교회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 자매를 방글라데시로 파송하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파송한 그날 저녁 비고가 들려왔습니다. 이 자매가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내가 가겠소 하고 한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자원을 하게 되어 그 후에 더 많은 의사들을 방글라데시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너무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마음 아프지만 감동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한 선생님이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가 저의 조카예요. 저의 오빠의 딸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그 조카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딸이 갑자기 의료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말렸지만 딸이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하는 수 없이 보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 그날 그 비고를 듣고 부모는 망연자실했죠. 오빠가 장례를 치르고 딸의 방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서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 평생의 소원은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일기장 때문에 이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한 영혼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과정은 저마다 다른 경험들이 있겠지만, 다른 상황과 형편들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료들을 모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사명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충분히 보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바울 사도는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일꾼으로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자신이 담고 싶은 것을 담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강도를 만나고 수많은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당하신 외로움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배가 파선하고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는 자신의 구원을 증거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옥에 갇힌 것 외에는 왕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자신과 같이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일꾼 바울 곁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때 주님께서는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도 사명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힘을 내서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일꾼으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지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은혜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선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내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자랑할 것 없는 감춰두었던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곡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 듣습니다. 자주 듣기에는 부담스러워가지고. 가사를 읽어드리면 제 마음을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자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곡은 한국의 순복음교회 이권희 집사님이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상 속에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아주 지쳐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 주변에 파리떼들이 모여들어서 그 아이의 입술을 다 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저 아이의 입술에 붙어 있는 저 파리떼를 내가 쫓아내주고 싶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순간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끌어안고 한없이 울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감격해서 지은 노래가 이 노래라는 겁니다. 이 노래의 고백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내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임직투표를 앞두고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충분히. 후보자 이름에서 저를 빼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건 제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일꾼은 선물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부목사 생활도 오래 했고 교사 생활도 했었고 다른 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느낌이 또 달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여러분, 일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마음 느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면 받는 것이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모습으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거하고 일반 단체에서 정치를 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밖에서의 정치는요,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야망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은 뭡니까? 머슴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노예.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물질이 많아져서 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비대해지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이 지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많은지를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제수첩을 만들 때 담임 목회자를 맨 뒤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서리 집사님 맨 앞에,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맨 뒤에, 그 다음 뒤에 장로님, 그 다음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순으로. 섬기는 자리니까. 우리 인주투표를 앞두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긴장감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집시다. 더 낮아집시다. 더 기도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세상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흩으시라고. 빛과 소금이 안 될 거면 흩으시라고.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통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저도 잘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았어요. 아주 낯섭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 못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쉬운데 아내와 자녀들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저에게 너무 낯섭니다.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도. 저희 어머니가 79세이신데 몇 개월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을 키우면서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 그걸 하고 싶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려고? 아들아, 네가 나의 아들이 되어주어 고맙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먼저 하셨으니까 전 늦은 거잖아요. 저의 고백은 희석된 거죠. 사실 부모님께 그런 고백 드려본 적이 저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프랑스 파리까지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일꾼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입술로 내 생명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멈추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살아온 연수만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감사주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